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지 기간에 주일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적당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전도 여행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 도착했었냐면 구브로 섬에 도착했었습니다. 거기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 회당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엘루마와 영적 전쟁을 치룬 뒤에 사도 바울이 승리를 했어요. 그 뒤에 이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갑니다. 그때 마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벌어진 이 장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신약 산책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지인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 43,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말하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말과 말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되게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 42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새 회당에서 나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한 뒤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부탁합니다.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바나바 당신들이 지금 증거한 이 말씀을 다음에도 똑같이 해다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또 듣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매주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저에게 목사님 저번 주에도 설교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판단을 하겠죠. 저 말씀을 목사님 양심이 없지 1년 뒤라도 하든지 벌써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럴 수도 있죠. 우리 기억을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감사한 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얼마나 은혜 충만했으면 그랬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고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다음에 또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4절을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왔어요. 그냥 많이 온 게 아니야. 온 시민이 거의 다 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자 소문을 쫙 낸 거예요. 야,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은혜 충만하다. 와라 해서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시민의 전체가.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어떤 기사도 병 고쳤다는 기사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음만 있으면 거기에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 하나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 성령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사람들이 바울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우리 지역에 좀 머물다 가셔야 되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강건한 기분을 들어 시신의 요절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박을 하여 저기서 쫓아내니 몇몇 유대인들이 몇몇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안식일마다 예배에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함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쫓아낼 궁리를 했는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기뻤겠습니까? 즐거웠겠어요? 아닐걸요? 정말로 답답했을 거예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니 은혜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돌아서 나를 쫓아내려고 할까?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상황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분명히 상황은 사도 바울이 정 떨어질 만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또 전혀 달라요. 자,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볼까요?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다. 제자들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더라. 지금 배신감을 느껴야 될 상황인데, 절망감을 느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되거나 화나거나.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더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당황스러운 상황을 바울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4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행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온 게 4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께서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일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52절에 바울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구브로 섬에 바울이 딱 도착했을 때 어디에 복음을 증거했죠? 유대인 회당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당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쪽까지 가서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은혜가 충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쫓아내는 것도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달음을 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초심을 기억해봐라. 내가 널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지 않느냐?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사명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 내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명이 다시 한번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을 때 내가 영적 깨달음이 오는 거지, 내가 울 때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영적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깨달음은 기도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기도뿐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깨달음은 기도할 때 옵니다. 우리에게 신뢰를 들어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 얘기는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60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알다시피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막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때에 고넬료가 보냈던 화인들이 와서 그걸 깨닫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이 10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자, 베드로의 영적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고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고넬료의 하인들을 돌려보냈을 거예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 영접했고 고넬료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 현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려운지 모르시죠? 답답하시죠? 괴로우시죠?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응답이 없어요? 며칠이나 기도했나요? 40일 기도했나요? 더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더 해야 됩니까? 더 하세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기뻐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데는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48절과 49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행한 행동이 있어요. 48절과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을 믿고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도를 퍼져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뒤에요.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48절 보니까 어떻게 써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깨닫자마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이방인들에게로 타겟을 변경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반응은 너무 놀라웠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고 다 믿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기를 극복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추는 마지막 단계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면 아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잊어먹어져요.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룻밤 되면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도 잊어먹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면 바로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순종했다고요. 그때 열매가 있었다.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그의 하늘을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요?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사단이 나를 도망가고 나를 피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할렐루야. 말씀을 대적할 때 사단이 나와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를 때 사단은 나를 피하는 거예요. 복종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해라.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과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서로 고아원 사업을 하셨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기부금을 계속 모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00파운드 정도의 돈이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그 정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금을 다 끝냈어요, 간신히.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올리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스펄전아, 그 돈을 네가 쓰지 말고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조지 뮬러도 잘 되고 있잖아요, 고아원이. 하나님, 저는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쭉 하고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갖다 줘라. 갖다 줘라. 우리 같았으면 너무 아까워서 300파운드면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가 써야 될 텐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300파운드를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는 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라고 반증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둘이서 딱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필요한 300파운드는 이제 해결됐고, 이제는 스펄전 목사님 300파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쭉 오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봉투 하나가 딱 있었어요. 봉투를 딱 읽어보니까 누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러이러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보냅니다 라고 해서 액수를 보니까 얼마냐? 1200파운드가 딱 와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딱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손해인 것 같아요. 복종하면 순종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상반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기게 돼요. 자, 성령이 충만한다. 성령이 충만해야 기쁨이 충만해져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세요.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기쁨이 충만한 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복으로 말씀을 받아 무기와 주를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이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득 임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이 사라진다는 건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5절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박박하고 비방하노니.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왜 사도 바울을 내쫓았을까요? 그 원인이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유대인들 이 일을 작업을 리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리더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요만큼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 들으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져서 저 바울을 쫓아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건 시기예요, 시기. 영적 시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매일같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깨진 그릇이기에 항상 흘러내는 수돗물 앞에 딱 그릇을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채워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잠시나마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안에 있는 생수가 끊어진다 이거예요. 생명수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정이 충만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시기 질투가 찾아온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였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드렸던 제사 아닙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피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곡식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건 가인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가인은 갑자기 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자기 갖고 있는 농기구로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아실 거예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여인들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아 나는 천이고 쟤는 만만이네. 그때부터 확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니까 사단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막 병이 났네? 나는 없는데? 시기해서 그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 쉬운 거예요. 사단은 그런 마음이 역사한다. 잠언서에는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을 보세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을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별을 썩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로운 사람들은 늘 행복해요. 그런데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은 편안한데 나는 불편해요. 그 시기가 내 뼈를 썩게 하느라 골병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그 시골교회, 제 모교회도 이런 시기 질투가 몇 번 있었던 걸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 토백이 일명 토박이라는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닌 분이 계세요. 근데 나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재력가이면서 신앙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부터 빠지지 않고 예배 다 오시니까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그분을 시기하기 시작해. 너만 잘났냐? 그 분이 하면 뭐 다 반대야. 나중에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교회가 막 올라가다가 멈춰지기 시작해. 교회가 분란이 나기 시작해.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시기 질투부터 시작되는 걸 저는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아멘. 무조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 주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세우는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워주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 지금 나는 그래도 저한테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사라졌다. 은혜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100%예요. 내가 지금 절망의 가운데 있다. 절망하기 시작한다. 당신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는데 왜 절망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절망해요? 여러분, 절망하고야 절망하지 않는다.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절망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이 사라지면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이 깊은 분들 보세요. 돈이 없어도 웃어요. 여러분, 병이 있어도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은 외적 요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서적을 통해서 본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모님 쓰신 거예요.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일구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 개척교회가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시장 갑니까? 시장 안 가죠? 백화점 같은 데 가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 시설 좋은 교회로 가게 되지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안 가려고 그래. 부흥이 안 돼. 그분도 개척을 하는데 부흥이 안 돼. 그러면서 병이 생겼어요. 사모님에게 암이 생긴 거예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이 되느냐면 목사님을 원망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이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매일같이 남편만 보면 분노가 생기는 거야. 어느 날 목사님들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보시니까 얼굴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기도해 주러 온 거죠. 암이 있으니까. 친구 목사님. 그 목사님 떠나실 때 노크한 걸 딱 줬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요즘 한 사모님 감사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느낀 건데 감사할 제목들 한번 써보세요 하고 드리고 갔다고. 사모님이 기분 좋게 감사하게 쓰겠어요? 지금까지 게 뭔데 하겠지. 기분이 안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는데 갑자기 거기다 감사할 걸 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 처음에 없을 줄 알았는데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병이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딱 쓰게 돼요. 두 번째 쓰게 돼요. 하나님, 우리 비록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서 돈은 없지만 자녀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애들 너무 착하게 입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야. 또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화가 났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목사 만나서 바람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꼭 고지식한 건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게 해주신 남편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어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회개가 터지고 사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암도 사라졌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내가 암이 있어도 감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내가 건강해도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외적 요인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된다. 두 번째, 은혜가 사라지면 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쟤는 참 이게 그래, 저 사람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하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을 골라 만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골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판단되어지고 얘는 만날 사람, 얘는 만나지 않을 사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화평해야 되고 모두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와 또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쳐 흐르기를 저는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이겨냈는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마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라, 자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은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뭔지 알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즐거웠던 일, 슬픈 일 상관하지 말고 모든 일, 되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게 뭐냐?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볼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걸 이대로 살면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했잖아요. 절망의 상황에서. 왜 기뻐했느냐?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더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쁜 거라고요. 기쁨이 먼저가 아니야. 기도하니까 기뻐진 거예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1년 전이든 어저께든 일주일 전이든 주셨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자,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을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사하셨느니라. 저에게 이르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여성들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아무도 없었을 때 천사 한 명이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랬을 때 그 천사가 말한 게 이 말이에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왜 말씀을 잊어먹고 사느냐?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왜 당황하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니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너희들은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 보겠습니다.